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같이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두 번째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아람이 만반의 준비를 했죠. 지난번 1차 전쟁에서의 패배 요인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봉왕들 32명을 다 교체를 했죠. 총독들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명령을 일원화시킨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력도 그때와 같은 수의 병력을 그렇게 구비를 했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또 군대는 군대대로 정확하게 큰 대군을 이렇게 모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군이 또 움직이기에 좋은 이 전장은 산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군이 싸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평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아람 군대가 결정적으로 오판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이게 국한시켜 버렸어요. 굉장한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차 이 전쟁에서도 개입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차 전쟁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정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마주 나가긴 했는데 염소의 작은 두 떼와도 같다. 지금 아람 군대는 평지에 가득했는데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규모라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평지에서 싸우는 건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소수의 군대로 맞서 싸우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시작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 10만 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패해서 아벡성으로 도망가는데 아벡성이 무너져 내려요. 2만 7천 명의 또 2만 7천 명의 사상자가 또 발생한 것이죠. 마치 꼭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여리고성 전쟁을 꼭 연상을 시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그리고 정복하잖아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는데 그때 7일 동안 성을 돌잖아요. 7일 동안. 그리고 제 7일째 소리를 이제 7바퀴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쳐서 이 여리고성을 취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7일째 접전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아벡성이 무너진 거 보니까 이것은 여리고성의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전쟁입니다. 영광은 그래서 누가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시간과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숨어있던 베나닷이 항복 의사를 표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이 이제 베나닷을 이게 받아들입니다. 참 이 말씀도 기가 막히죠. 이 32절에 베나닷의 신하들이 왕의 종 베나닷이 이렇게 아합에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1차 전쟁 전에는 아합이 베나닷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내 주 베나닷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베나닷이 아합 보고 아합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그래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제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이냐면 34절 조약을 맺는데 베나닷이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그 성읍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영토 문제를 지금 다시 한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처럼 당신도 다메섹에서 거리를 만드셔서 다메섹에 이 이스라엘의 상업지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예전에 그 손해가 좀 복구되는 그러한 조약입니다. 언뜻 보면 이 조약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조약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토도 회복되고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아람 그 위쪽에 아수르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아합도 마냥 이 아람하고 대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람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치면 그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피차간에 아마 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도 아마 개입되어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조약을 그래서 이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살려보내는 이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제 큐티 말씀에서 읽을 말씀인데 3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책망하시죠. 아합을 규탄하십니다. 아합의 하나님을 향한 그 죄가 아합 스스로 아합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에도 정확한 공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일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럼 좀 우리가 좀 궁금하죠.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베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고 돌려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 것인가? 뭐가 문제인 것인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베나닷을 죽이려고 이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되게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심판으로서 멸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자를 아합이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전리품처럼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아합이 오히려 가로막고 거슬러 버린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내면적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아합이 자기의 전리품처럼 좌지우지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자신의 승리다, 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영광을 누가 취해버렸냐면 아합이 취한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증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도 아람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바알은 여전히 이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이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바알 숭배자에게 지금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알 숭배자의 이 승리가 돼버려요. 그 영광이 그럼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상에게도 가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실 수 없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혹은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만두시질 않아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아합 케이스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남유다의 선한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나타난 적이 있었죠. 한 이제 100년도 더 뒤의 일이지만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애워싸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그 밤에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히스기야 이름이 그 지역 세계에 아주 높이 올라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요. 바벨론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바벨론 나라도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모든 사람에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히스기야가 도리어 교만해졌다 그러죠. 교만해졌다. 아수르 사신이 왔을 때 오히려 나라의 안팎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이 취해버린 거죠.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렇게 교만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아합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이것도 자기 것이겠어요.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하셨는데, 하물며 훨씬 더 악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우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